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해같이 빛나십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선크림 바르셨어요. 앞에 전간판에 티가 많이 날 텐데 하시더라고요. 티가 많이 납니까? 아, 선크림 좀 발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를 이동할 때 각 가정에 있는 차량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동을 합니다. 목적지에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서 우리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시동을 거는 것부터 해야 될까요? 안전벨트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안전벨트부터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시동을 거는 일입니다. 시동을 걸고 나서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내비게이션을 입력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운전해서 갑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는 남성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정반 100m 앞 우회전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길이 아닌 내가 아는 길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음성은 이렇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안내의 음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이 동네 토박인데 내가 더 잘한다 하면서 아는 길로 계속 전진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있던 아내나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내비게이션 언니도 답답하겠다. 그런 자녀와 아내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빠가 잘 아는 길이다 아이가 라고 말하며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는 길이라고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지 않고 몇 번 반복해서 내가 아는 길로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더 이상 설득하지 않습니다. 짜증도 내지 않습니다. 책만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길을 모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알려주는 길을 우리가 듣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서 이미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존재로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다시금 예수님 앞에 되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명이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의 말씀이십니다.
행동 이전의 존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더 잘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에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빛은 어떤 삶으로 드러나는가?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는 소금의 삶, 빛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함께 살펴보며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치 그늘밭을 이루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단다.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길 부탁한단다. 라는 그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소금이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은요, 존재만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고 값비싼 소금이라도 음식에 들어가서 녹지 않고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음식의 맛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안에서 알갱이가 녹아져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아야 합니다. 형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금이 녹아 없어져 버린 음식을 한 입만 먹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소금이 들어갔구나. 소금은 사라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음식에 들어가 감칠맛을 더하고 풍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없으면 바로 느껴지는 사람, 말이 많지는 않지만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가장 위험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썩을 때가 아닙니다. 변질될 때도 아닙니다. 바로 녹지 않으려 할 때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이름 좀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순간 소금은 소금이 아니라 자기를 보존하려는 물질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이 작은 반도체 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번의 세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초순수와 특수 세정제액입니다. 이 세정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도체 표면에 묻은 미세한 먼지와 불순물을 모두 씻어낸 뒤에 자기 자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정제가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도 자기의 흔적을 남기거나 얼룩을 남기게 된다면 그 반도체는 즉시 불량품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노가짐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합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봉사합니다. 가정에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일을 다 마친 후에 자꾸 이런 것이 남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빠지면 안 된다. 이건 내가 꼭 있어야 한다. 이때 우리의 헌신은 세상을 살리는 녹아진 소금이 아니라 공동체 위에 남는 얼룩이 되어지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금은 반도체의 세정제와 같습니다. 자기 몸을 녹여 불순물은 깨끗이 제거하지만 자기의 이름은 남지 않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만 남깁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만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녹아간 자리 위에 무엇이 남아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소금은 드러날수록 실패하고 녹아질수록 세상을 살립니다. 그러나 소금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녹는다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길이며 때로는 오해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침이 필요한 자, 소외된 자들과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섬김의 사랑을 친히 몸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모진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녹아져 버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녹아져 버린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상반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한 사람,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녹아버린 사랑의 자리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소금의 삶을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어떤 시도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히 녹아진 사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을 살릴 소금을 찾고 계십니다. 크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녹아질 준비가 되어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없이 자리를 지키며 드러나지 않아도 충성하고 인정받지 않아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더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더 녹아지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가 달라지며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기꺼이 녹아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본문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스스로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성냥도 라이터도 없었던 그 시절, 등자는 누군가가 불씨를 가져와 심지에 갖다 대어야만 비로소 타오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에서 말하는 그 빛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빛,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차가운 진흙, 등잔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불이 붙지 않는 등잔은요, 그저 장신품뿐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생명이라는 불꽃을 우리의 영혼의 심지에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실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빛이 되어야 하지 라는 결단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붙여주신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것인가 확인하는 겁니다. 빛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빛을 반사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불을 켜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빛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 빛이라 칭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섬김의 사역에서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빛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은 길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빛은 사람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빛은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빛은 항상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빛을 비추는 등불일 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뒤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등불을 켜고 난 후 그것을 말 아래에 숨겨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문 15절은 주님이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가옥의 등경은 집안에서 가장 높은 곳, 모든 이의 시선이 닿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라는 등불을 켜서 그냥 아무데나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교한 손길로 여러분을 가장 잘 보이는 곳, 즉 등경 위에 올려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고단한 직장, 그 답답한 가정, 그 막막한 이웃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여러분의 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나를 더 화려하고 편안한 곳으로 옮겨주세요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위치의 안락함이 아니라 빛이 필요한 곳인가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등불은 더 높은 곳에 놓여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집중되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피곤하게 느껴지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본의 안 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피곤해지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 그 어둠을 밝히려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배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는 자꾸만 그 빛을 말 아래에 숨겨두려고 합니다. 말은 당시 상업적인 거래나 경제 활동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상적인 염려와 생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 티를 내면 손해보지 않을까? 직장에서 유별나게 굴면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말 아래에 가둡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등불을요, 말 아래에 숨기면 빛만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등불 자체가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두려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결국 그 영혼의 생명력조차 잃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숨지 마라.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빛을 비춰라. 내가 너를 등경 위에 두었다. 너는 그저 비추기만 하면 된단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등불이 등경 위에 놓일 때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빛의 영향력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등불을 켜면 그 방에 있는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빛은 가서 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착한 행실과 거룩한 삶의 영향력은 담장을 넘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등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두려워 말 아래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내 마음이 어려워질까? 혹은 상처받을까? 저 깊은 말 아래에 숨겨두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신 그 등경 위에서 묵묵히 타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우리를 다시 한번 등경 위로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의 온유한 말 한마디, 정직한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지방과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불을 켜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를 두신 그곳에서 당당히 빛을 발하는 등경 위에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우리의 시선을 분명한 한 지점으로 이끄십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등경 위 같은 위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보고 박수를 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를 보고 감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를 보고 유명하게 되어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노방정도 하러 참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예수천당 불신족을 너무 많이 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방전도가 소중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이제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얘기합니다. 너의 삶을 통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너의 삶을 통해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세상적인 사람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정말 손해보는 자리에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희생하지 않고 먼저 발을 빼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낮아지고 엎드려야 할 때 내가 낮아지고 엎드리기 싫어서 나는 저 멀리 사라지고 누군가가 먼저 와서 섬겨주길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주목받되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이되 드러나지 않는 삶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되 공로를 차지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태워 방 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의 시선은 소금도 등불도 아닌 아버지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불태워 나를 희생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등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빛된 삶이 이 삶이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빛이 되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단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했고 진리를 지켰고 인내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시면서도 단 하나를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교회를 없애겠다라는 심판이 아닙니다. 불을 꺼버리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씀은 교회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빛을 비추는 자리는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는가? 그저 사역만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소금은 여전히 소금인데 녹지 않는다면, 빛은 여전히 등불인데 사랑 없이 비춘다면 주님은 그 촛대를 다른 자리로 옮겨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기회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금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다시금 녹아드는 소금으로 서라고. 다시금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 아동부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교회를 다녔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의 가정은요, 무척 참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셔서 술만 드시면 가정폭력이 그렇게 심하셨어요. 또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셔서 정신연령이 초등학생 수준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자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고 케어를 받지 못해서 잘 씻지 않고 다녔고 풍기는 냄새와 외형 때문에 학교에서나 동네에서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를 유일하게 반기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아동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은 이 아이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늘 교회에서 점심에 나오는 반찬을 일회용 비닐팩에 먼저 담아놓고 그 아이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시간 날 때마다 여자 선생님들이 목욕탕에 데려가서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일 아동부 예배 시간대였는데 설교를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아동부실 문 바깥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술을 잔뜩 마시고 가지 말라는 교회에 갔다고 그 여자아이를 향해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설교 시간 놀란 여자아이는 아버지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 그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여자아이의 뺨을 향해 아버지가 손찌검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하다가 놀란 전도사님이 달려나가서 여자아이를 감싸며 그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너가 뭐냐며 전도사님의 얼굴을 향해서 거침없이 손찌검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차례 때리는 그 손찌검에 놀란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그 아버지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자아이를 자리에 앉게 하고 놀란 아이들을 다독이며 맞아서 빨개진 그 얼굴로 웃으며 설교를 이어가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티 하나 내지 않고 아이들을 웃기며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 이야기를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그때 전도사님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었지?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사님의 모습은 당시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로 보였지만 그 모습은 아이들의 마음에 남아
전도사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환히 비치는 사랑의 등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내가 녹아 사라진 자리에서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비춘 그 자리에서 누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를 더 남기고 싶었던 마음, 주님의 빛보다 내 일을 더 비추고 싶었던 욕심은 없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녹아질수록 우리는 작아지지만 하나님은 커지십니다. 우리가 빛을 비출수록 우리는 사라져 가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은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존재는 분명하지만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드러나지만 자랑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 소금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는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는 보지만 뜨겁게 녹고 뜨겁게 비추는 참된 소금과 참된 세상의 빛, 그것이 바로 우리 양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소금이요 빛으로 불러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장 녹아지기보다 드러나기를 원했고 빛을 비추기보다 스스로 빛이 되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보다 우리가 남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소금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 녹아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없이 섬기되 불평하지 않으며 인정받지 않아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라진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빛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을 켜신 분이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두신 그 등경 위에서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타오르게 하시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커지시고 우리가 사라질수록 주님의 얼굴이 선명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세상을 살리는 소금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가장 큰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